어디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안에서 발견된 믿음, 그 안에서 발견된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된 나, 아브라함과 함께한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듭난 사람이 발견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뽑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발견되려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된 나를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중심으로, 또 오늘 9절의 중심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나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결론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역사, 성경의 모든 복을, 보여지는 복이든 또 마음의 복이든 삶의 복이든 천국의 복이든 이 땅의 복을,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축복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담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자신, 바로 이 복된 나를 발견되는 우리의 믿음의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의의 가장 중심은 구원이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복된 나를 발견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내 자신을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 여긴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유익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잠시 내게 유익을 주는 아침 안개와 같은 유익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 영원한 유익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잠시 복을 받았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그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위해서 지금 아침 안개와 같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나를 거기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아침 안개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겨버리겠다는,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나를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내 자신이 날마다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에 내가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한낱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들은 잠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또는 뭔가를 이루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지식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 지식,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지식,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지식, 그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내가 갖게 되면 전천후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지혜가 되고 또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지식을 나는 얻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지식은 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나를 발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꾸 복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복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 직장이나 기업에서도 복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복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안에서 나를 자꾸 복된 나를 발견해 가야 돼요. 바로 그 복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된 나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습니까? 또 그 복이 처음과 나중 영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시 유익을 주는 아침 안개와 같은 유익은 던져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잠시 내려놔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을 갖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 선택하지 말고 금생 천국과 이 땅이 동시에 영원한 약속이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조금 좁게 보여도 이 길이 좀 불편하게 보여도 그게 아니다. 이 길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자유를 주는 거야. 이걸 선택해야 너희가 진짜 자유를 얻어. 여러분 육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잠시 누워서 자빠져서 잠을 잔다. 잠시 자유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빈궁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바보 같은 삶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수많은 약속이 내게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들을 얻음으로써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혹자가 말해서 제가 요즘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부자 흉내냄으로써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죠. 부자가 돼야 자유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을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건 종교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너희가 산 제사를 드려라. 오늘 이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바로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빌립보 3장 1절 3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음, 진짜 자유, 진짜 복된 사람, 진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자신을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할례다.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 바로 나, 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율법으로 나는 의를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도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예배가 선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되면요 이해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선물로 주셨구나.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우리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도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도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려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다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로 따라 살면은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되게 나아가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내 자신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복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되려고 딱 가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새로운 내 자신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은혜가 떠오르고 옛날에 없었던 하나님 도우심이 떠오르고 옛날에 없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옛날에 없었던 위로가 내 안에 있어지고 옛날에 없었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옛날에 없었던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 없었던 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무슨 여러분의 대가를 해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당신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죠. 나 같은 내 형편에 나는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당신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더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물일 거예요. 선물. 모든 삶이 내게 기대가 되는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시작해요. 평강이 있어지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정말 과중한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하다. 그래서 자유하는 거야. 자유하는 거야.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히려 율법적으로 얘들을 나무라고 주워 패고 욕하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세요. 그가 은혜 앞에 꼬꾸라지도록. 그러나 내 은혜를 꼬꾸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 안에 꼬꾸라지면요, 부모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면요, 부모의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의의 가장 기본 기둥 핵심이 뭐예요? 로마서 3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뭔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 3장 34절. 제가 여기에다가 좀 잘못 썼네요. 34절. 자, 34절. 3장 24절. 죄송합니다. 24절. 3장 24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되는 순간부터 모든 나의 자신의 삶이, 모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열매가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결론은 이야기했죠. 그 값없이 얻는 그 실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제 나옵니다. 로마 3장 23절. 또 가장 실체는 뭐예요? 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값없이. 단 나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게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뭔가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값없이 내한테 복이 다 와 있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복 받으려고 한 게 이미 와 있어.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막 힘이 생기고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밥상이 이미 차려졌어. 그러니까 내가 밥만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떠먹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뭘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값없이 와 있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율법적인 생각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이미 주었던 사실을 알고 그래 그걸 믿고 내가 나가서 그걸 내 것을 가지고 오려고 행동하는 거 근본이 다른 거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이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다. 그거 확신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줄지 안 줄지 몰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줘. 잘못 드리면 안 줘. 이게 율법적인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진수를 차려놨어. 네가 그냥 믿음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추진하고 오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따라서 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믿음의 3대가 되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3대 돼도요. 복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1대도요. 복 잘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1대, 2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을 율법으로 올가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상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나를 올가매면 그것이 차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남들처럼 많이 안 했어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나는 많이 쌓았으니까 많이 쌓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권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 많은 죄인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차별이 없는 이 믿음의 복된 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믿고 참여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내가 거기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만 졌어요. 그런데 이 순간 나는 자유로운 나를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물 하나 드리더라도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받은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가 무겁습니까? 기쁘죠. 자유롭죠.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 뭐 이유를 찾고 대는 뭐가 있으면은 아 이건 아니다. 마귀 소리다. 빨리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모든 정죄를 받지 않아요.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아요. 누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정죄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다. 우리 인생을요 복된 인생으로 다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모레면 얼마 후면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16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혹 율법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이 은혜를 믿음으로 참여해버리면 바로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약속에 참여해버립니다. 누구로? 상속자로. 믿음으로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약속을 몇 개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몇 개라도 붙잡았다면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4장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간 그 믿음의 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모든 은이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자로서 쳐다보고 나를 지금 불러놓고 있어요. 미래에 당신의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은 쳐다보고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앞으로 받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전업시키고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한마디로 대박 인생 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모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온 약속입니다. 그 어떤 약속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처럼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